우리가 한 가문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문이 갖고 있는 족보 때문입니다. 족보가 가문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족보에는 아들만이 기록되었습니다. 과거에 족보는 딸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족보에는 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가족이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자손들의 흐름을 전부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보는 다릅니다. 계보는 보고자 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보라는 흐름은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사건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5장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말씀,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인의 자손들이 아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 집중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인데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가문의 흐름은 셋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문의 모든 이야기, 그 계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명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한 명의 아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이 흐름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조금 특이한 아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인데 먼저는 에녹이고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갑자기 이제는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의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변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했지만 그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흐름 끝에 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29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마찬가지로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바라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29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은 땅에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이렇게 바로 수고를 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일은 그냥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살펴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관리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생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관리하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이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땀을 흘리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노아가 위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한 수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고한다, 고생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명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것.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인류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노아의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온 우주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노아가 행하는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나오게 되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얻게 될 참된 위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이 이제는 노아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일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동시에 세상과 같이 누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로의 삶을 사는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